우리가 잠언 22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죠. 그 각각의 구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또 가난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면 악을 뿌리는 자, 그리고 9절에서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9절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사악한 사람, 그리고 13절에서 보게 되면 게으른 자.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각각의 구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눈은 관대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 그런데 같은 잠언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어떤 눈을, 그러니까 눈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요. 눈. 자, 그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앞에서 서술해주고 있죠. 악한 눈 22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한 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눈은 관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 나오는 그 악한 눈은 인색한 사람을 의미해요. 자, 이런 걸 보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신체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해주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7절의 본문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악을 뿌리는 자,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만한 자, 사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이런 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쩌면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가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 내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부자, 또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충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곧
관대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첫 구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7절 이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서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우리가 볼 때 가난함으로, 그러니까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부자로부터,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부터 어떤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함으로 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부자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삶을 살았던 그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떤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며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렌트비를 조금 늦게 내거나 아니면 한 달 이상 그 렌트비를 내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티켓이 발부되어서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고대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나 동일하게 그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빚을 진 사람, 그 빚을 진 사람은 체주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죠. 그렇죠? 그 빚을 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의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7절 이 말씀은 이 부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곧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난한 자나 빚진 자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부자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곧 체주에게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 자,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히브리어는 에베드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은 곧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주에게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이 잠언 10장 4절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빚진 자와 가난한 자, 그 빚진 자와 가난한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이며 그리고 부자와 체주는 손이 부지런한 자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으로서 인종차별이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자, 이와 같은 이유는 성경의 어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자, 그런 말은, 그런 이유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는 잠언 10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잠언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가난한 자가 가진 그 가난함, 궁핍함은 그의 삶의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은, 다시 말해서 궁핍함은 가난한 자에게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옛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고대 사회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모두, 그래서 땅이 존재하는 한 그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잠언 22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고대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그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서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라고 해서 그들을 결코 멸시하거나 천대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자와 부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성경 본문의 다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잠언 2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자,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포악한 사람. 자, 가난한 사람. 자,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체주에게 돈을 꾸임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첫 구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다른 어떤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지런한 자로서 손이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난함, 어떤 궁핍함을 피하고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땅 위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사별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우리의 손이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난한 그 궁핍함을 피하고 멀리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 노예가 되어진다는, 빚진 자, 빚을 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 가난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궁핍함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들을 천대하거나 멸시해서는 또한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